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바람인지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절부터는 아벨, 에녹, 노아 등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에녹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 이후 노아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특히 이때 장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았다면 몇백 년은 더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것이라는 것, 안 좋은 것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 이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며 도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함께 합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봤던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번제물은 바로 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번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3일간을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삭을 되살리실 어떤 길을 제시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설마 최후까지 가게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아브라함이기에 이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옛부터 거주했던 땅에서 불러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도 안 될 것 같은 언약과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서도 의심을 품지 않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온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줬다가 뺏으면 더 아깝고 더 억울하고 차라리 주지나 말지, 우리는 이럴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세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의심하거나 불신해서가 아니라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인 아브라함이기에 아직도 남아있을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확실한 확인과 증명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뜻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많은 인생으로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함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비해 두신 순양을 바쳐 제사를 드릴 때 속죄하며 용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삭 대신 미리 순양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많이 가리고 따지게 되는데 믿음에는 순종함이 필수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예비하신 순양이 바쳐진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바쳐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 대신 제물을 예비해 두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놀라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대단한 것을 바라신다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며 믿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곳이 어딘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선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동반되는 단순한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며 그냥 믿고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당황하셔서 급하게 우리의 무모한 순종을 말리실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통하여 나온 행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타협은 불필요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왕국의 시대에 이루어질 육적,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적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예언한 것인 동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메시아를 기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실 때에 우리에게 이삭 같은 귀한 것들을 도로 가져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형통한 삶과 믿음의 삶을 나눴습니다. 나중에라도 돌아보면서 또 정리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아는 것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기에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간구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큰 것들이 와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납시다.